할렐루야. 대전오늘교회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귀한 수요 3일밤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우리 에필로그인데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조금 이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고 나면 또 봄날이 오면 기회가 된다면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오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저는 막 이렇게 가고 싶은 곳들이 되게 많아요. 벌써 3년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45인승 버스를 다 태우고 여기 그 서해안 가까운 이 또 군산 앞바다와 이렇게 그 서해 사이에 보면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선교사로 오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선교 기념관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교육전도사 때 같이 지체들과 함께 가본 적이 있는데 갈 때마다 참 이렇게 가슴이 뛰고 너무 많은 은혜를 이제 제가 받고 왔어요. 저는 이렇게 역사를 좋아해서 주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자취가 있는 곳을 탐방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외 아울렛이 떠나기 전에 항상 양화진이라든가 혹은 이 선교사의 어떤 묘비명 앞에 가서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분들이 얼마나 이 황무지와 같은 이 조선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이 고초와 고난과 시련을 겪고 이렇게 또 귀한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런 걸 묵상해 볼 때 다시 한번 옷깃을 연미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후예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였지만 1884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에 개신교 복음주의 선교사가 최초로 오는 우리 장로교 선교사가 있었죠. 그분이 그랜트 호레스 언더우드 이렇게 한 선교사님이죠. 호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릴리어스 호턴이라고 하는 그의 광해원에서 이렇게 같이 의료 활동을 하던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 조선 땅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 귀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또 지병으로 소천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이제 남편의 일대기를 전기로 이렇게 출간을 하게 돼요.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게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그 책을 꼭 구입하셔서 한번 언더우드 선교사님만큼은 우리가 필독서이고 또 저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한번은 읽어봐야 될 서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2-3천 명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을 밟게 되는데 1호 선교사잖아요. 1호.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의 전기를 보면 어떻게 이 조선 땅에 들어왔고 또 그 당시 문물과 풍경이 또 어땠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얼마나 그 척박한 땅에서 개간을 하면서 선교사들의 어떤 디딤돌 역할을 했는가.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가 선교 활동과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는 교육 운동의 거의 혁명가였어요. 우리나라에. 그의 신념에는 이 가난하고 또 아주 척박한 이 조선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함께 교육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장로교 선교본부의 4년제 대학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또 많은 펀드레이징을 하면서 이거를 구체화시키고 가시화시켰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연희전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이 합쳐서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된 거죠. 그는 첫 단추를 너무 잘 낀 굉장히 엑셀런트한 선교사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당대 사역만을 생각한 선교사님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이 황무지라서 분명히 이제 계속해서 오게 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고생해야 될 게 언어의 관문인데 조선어 문법을 좀 발간해야 되겠다. 그래서 10년이 지났을 때 조선어 문법책을 만들어요. 본인이 직접. 그리고 또 한영 사전을 만들고 또 영한 사전을 만들고 그리스도 신보라 그래서 신문도 만들고 조선어 사전 편찬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있었던 선교사님이죠. 그리고 그는 마침내 거의 결실을 보기 1년 전에 이 지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미국으로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그는 숨을 거두게 돼요. 그런데 그의 유언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죽거든 자신의 유해를 이 조선 땅에다 묻어다오라고 한 그 유언을 그 후손들이 받들어 가지고 결국은 1999년도에 양화진에 묻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감동이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라고 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그의 형이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비즈니스맨.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그 스마트폰을 개발한 언더우드 타자기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근데 그의 형이 바로 그 비즈니스맨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탁을 했죠. 그랬을 때 거액을 헌물로 줘서 수많은 교육기관과 학교, 교회들을 개척하는데 앞장섰던 분이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뿐만이 아니죠. 자신이 아는 지인들에게 계속 이 조선 땅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심어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그래서 수많은 이 10여 명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전라도와 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게 돼요.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자신의 부인과 또 자녀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죠.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이방인 가정이 되게 해달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대와 3대와 4대에 걸쳐서 약 100년 동안 그의 가문이 이 한국 땅에 헌신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세가 누구냐면 그 원한경 씨, 원한경. 이 원한경 그 아들은 3.1운동 때 직접 이 대한민국 땅에 있었죠. 그래서 불의함을 온 세계에 알리는 나팔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제암리 학살 사건 알죠? 굉장히 그 잔인한 사건인데 그 잔인함을 온 세계에 알렸던 사람이 바로 이 원한경 박사예요. 그리고 또 그가 죽자 그의 아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죠. 원일안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내가 죽거든 이 조선 땅을 와서 사역을 같이 이어다오. 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 원일한과 그의 세 형제들은 원득한, 원재하는 6.25 전쟁을 참전하게 돼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는 유엔의 통역관으로 이 정전 협정을 하는데 통역관으로 또 활약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3대가 죽자 마지막으로 이 전후 복구해 학교를 다시 세우는데 그의 후손들이 앞장서게 되고 마지막으로 원한광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에 의해서 다시 이 한국에 대한 사랑을 꽃피우게 되죠. 여러분, 이 원한광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죠. 그래서 그 실제로 이 4대까지 100년 동안 언더우드 가문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모든 쏟은 그 열정을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축복해 주는 시간이 가졌죠. 그래서 이 원한강 이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가문이 망할수록 이 대한민국은 발전을 했다. 조크를 하는 바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철수를 하는가 싶더니 마지막 그 5대째도
피터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자신의 선조들이 했던 거를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또 와서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국에 있는 비즈니스맨인데 한국을 너무나 사랑해서 한국 자녀들을 입양까지 하고 또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유명한 책을 편찬을 많이 했어요. 퍼스트 무버라고 하는 우리나라 베스트셀러죠.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해요. 피터 언더우드. 그러니까 실제로 그는 미국에 있지만 한국을 왔다 갔다 거리며 한국의 경제 발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이 언더우드 일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지푸라기 헌신처럼 초라해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뭐 순장 조금 하다가 아유 힘들어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러고, 차세대 교사하다가 한 3년 정도 하면 난 너무 오랫동안 한 것 같아 그만두고자 하고, 성가대 조금 했다고 이제 나는 좀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이 주일날 이렇게 귀한 시간 헌신하는 거는 난 내가 봐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자화자찬하지만 사실은 언더우드 선교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가, 이건 제 사견입니다. 뭐 역사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어요. 신학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일본 선교를 가면 항상 그 일본의 후쿠오카에 있는 어떤 많은 목사님들 초청받아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늘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똑같이 동양의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왜 일본은 이렇게 척박하고 한국은 그렇게 눈부신 발전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저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때문이라고 속으로 대답했어요. 이런 희생적이고 이런 헌신적인, 그러니까 머리가 뛰어나고 스마트하고 똑똑한 거라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진액을 쏟던 모든 전부를 들인 이런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하는 신실한 선교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게다가 1호 선교사가 이렇게 모범을 잘 보여주셨기에 우리 한국 교회인들뿐만 아니라 후배 선교사님들이 아주 길이 남을 만한 영적인 발자취를 남지 않았는가. 만약 그가 잘못된 단추를 끼거나 모범을 잘못 보였다면 아마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선교사가 오점이 많이 남겨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은 눈에 부실 정도입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 같은 분도 이런 언더우드 선교사의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조선 땅에 오죠. 그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비천한 곳에 가서 자신의 온 삶을 다 헌신해서 드렸죠. 초계처럼. 그리고 마지막 그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집안에서 발견된 게 뭐예요? 동아일보의 기자가 밝혔잖아요. 서서평 선교사의 가정에 가보니까 엽전 몇 입과 함께 쌀 한 줌, 그리고 그녀의 시신은 의대에 기증하고, 그리고 그녀의 책상에 붙어있던 것은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런데 그녀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장로님께서 전기를 썼어요. 서서평 선교사님이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던 그 장로님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렇게 마지막 굿바이 인사를 하는 걸 들었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그 서서평의 제자들에게 그런 유지를 잘 남겨줬다라는 거죠. 얼마나 멋진 이 순례자의 영성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을 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서 있죠. 그리고 그는 지금 옥중에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첫 번째 자유의 몸이 됐다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그 영이 직감을 한 거예요. 아,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제물의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부음이 다 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삶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유언과 같은 약속의 말씀 파라테케를 신앙에 전수해야 될 중요한 약속들을 이 초대교회에게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워야 될 초대교회 영성은 무엇이었는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9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내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두고 온 내 겉옷을 가져오고 책은 특별히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와라. 구리 세공인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다. 주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주의하여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했다. 여러분, 이 자신의 목숨이 경각간에 이제 얼마 남지 않겠는데 자신의 몸을 신경 쓰기보다는 바울의 머리와 바울의 가슴은 늘 수많은 그 양무리들과 가정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그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 있는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자신의 몸은 별로 돌보지 않는 그런 노사도 바울의 이 분위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보면 인간적인 외로움과 고독이 배어있는 듯한 뉘앙스가 있죠. 너는 내게 속히 와라. 이 말이 뭐겠어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믿음 안에서 낳은 디모데가 마지막에 가장 많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손을 마지막 잡아보고 싶고 또 그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합니다. 속히. 할 수만 있다면 내게로 빨리 와다오. 그러면서 그동안 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수많은 사역의 현장의 파노라마가 머릿속에 쭉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죠. 1차, 2차, 3차, 막 4차 온몸을 다해서 초계처럼 벌인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의 발자취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나간 걸 보게 돼요. 그 몇몇 인물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첫째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갔다. 여기서 대만은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을 버리고 갔다라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대만은 어떤 인물인가? 그 철로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순례의 여정을 쭉 가는데 소망의 언덕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 시장 바닥에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현혹하고 있는 크리스찬과 소망씨에게 자꾸만 이 유혹하고 현혹하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옆에 아주 멋진 옷을 비교적 입고 젠틀하게 앉아있는 한 친구가, 크리스찬 씨, 뭐 그렇게 바삐 어디를 갑니까? 나와 함께 지금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데 이 지금 시장 바닥에서 파는 많은 금은보화보다도 더 많은 은광의 채굴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내가 알고 있으니 나와 함께 잠깐 그곳에 가서 그 문을 좀 캔 다음에 이 세상의 것들을 마음껏 누린 다음에 자신의 순례의 길을 떠나면 어떻겠소?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라고 존 본인이 해석하는 줄 알아요? 데마예요, 데마. 이 데마는 한때는 바울과 함께 멋진 아름다운 팀 미션과 동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렸던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대만은 아마 굉장히 이 복음의 양지 바른 곳에서만 살았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단물, 왜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이 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은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기도응답도 잘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만 깨달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삶은 그렇게 늘 좋은 일만 있던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 잡초처럼 광야로 내몰아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더 낮은 겸손함과 또 제자의 삶을 배우도록 우리를 허용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의 양지 바른 곳에 있던 대만은 그런 곳은 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안 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있으면 사도 바울을 버리고 쉬운 곳으로 가버리는 거죠. 오늘날에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사업이 잘 되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하지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좀 올 것 같으면 쉽게 주님을 버리고 또 세상으로 가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대마가 그렇게 해서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신실한 제자들이 있었죠. 그레스게는 진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갈라디아로 갔고, 또 디도는 늘 어려운 때도 자기와 함께 있었고 달마디아로 가서 이 추수하는 일에 매진했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옥발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한 사람밖에 없다. 이거 보세요.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인간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위대한 믿음의 거장이라고 해서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을 못 느끼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이런 고독과 외로움, 자신의 순례의 길을 갈 때 참 때로는 서글퍼질 때도 있죠. 근데 그때 디모데에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부탁하는 게 뭐냐면, 너는 올 때 누구를 데려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12절, 13절, 14절, 15절 보세요. 나는 두 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내가 두고 온, 추운 겨울이 다가오니까 춥고 외로워지니까 외투를 가지고 오고, 또 하나 가죽으로 쓴 양피지 책이 아니라 가죽으로 쓴 성경책을 너는 좀 가져와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혀서 내 마음에 큰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너는 기억하라. 그러니 그가 에베소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지금 너가 목회하고 있는 그 환경이지 않는가. 그를 매우 조심해라. 그의 입술을 조심하지 않으면 너가 에베소에서 아무리 신실하게 부흥을 일구고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해도 한순간에 교회는 무너질 수 있다. 양무리들을 신실하게 돌보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신병과 자기의 안전은 신경 쓰기는커녕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양무리 떼들을 늘 영적으로 케어하고 돌보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헌신, 십자가의 길이죠.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파하고 알아서 성장하도록 내버려둔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가 잘 성장할 때까지 케어와 돌봄과 중보기도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세워주고 기다려주었던 사도 바울의 영적인 코칭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럽의 대륙을 휩쓸을 수 있었는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그거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은 그런 초대교회 안에 있는 특별한 양육과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뭐 한 학기 수강 신청하고 수료하고 수료증 받은 것으로 끝나는 지적인 데 머물렀던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인격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돌보고 케어했던 바울의 이 교육 철학이 있었던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누가 교회에 해롭고 누가 교회에 덕이 될 만한지 영적으로 지금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제자들을 지금 케어하고 훈련시켜서 수많은 리더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마지막으로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는 말이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약간 쇼킹한 거예요. 왜? 여러분 누가복음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처음 떠나는 이 아울렛인데 이 중요한 미션을 갖고 파송이 되어서 트립을 떠나는데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같이 동행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영문인지는 몰라도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마가 요한의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신실한 동역자였던 그 두 사람이 결별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왜냐하면 바울은 굉장히 오래 참음의 사랑의 사도잖아요. 인격적이고 그 거친 맹수와 같았던 야성이 있었던 바울을 광야에서 케어하고 돌봐서 그를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초대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나바죠. 바나바가 바울을 그렇게 양육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두 사람이 동역자가 돼서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이 마가의 일로 바나바가 바울을 못 참았다라는 것은 진짜 화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기질적으로 성미가 급한 사람이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누구를 데려갔어요? 디도. 선교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13개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마가를 만났다라는 것은 제외 장면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있을 때 누구를 천거하냐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근데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과거의 그 모습인지 화해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모르죠. 화해했다라는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는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내 사역에 매우 유용하고 유익하고 너무 많은 은혜를 끼치는 자이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중간에 모종의 어떤 회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뛰어난 양육 능력과 코칭 능력인 거예요. 이렇게 막 그 야단만 치고 혼내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리더로 세워질 때까지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리던 눈물의 사도가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무리 유언을 가지고 너가 좀 이 조선 땅에 와서 나 대신 못다한 이 사역을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구두로에서 전한다 그래서 그게 실행이 되나요? 그거는 쉬운 게 아니죠. 내가 왜 언더우드 선교사의 자서전을 보면서 위대하다고 보냐면 삶으로 가르친 거예요. 삶으로 조선 땅을 얼마나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황무지와 같은 이 조선 땅을 정말로 헌신했는지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후예들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섬긴 거죠. 여러분 양육이 이런 게 진짜 양육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될 초대교회 영성 가운데 이런 신앙 전수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100번 말하는 것보다 내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주변이 다 변화되는 거죠. 두 번째는
16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처음 변론할 때에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았고 모두 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이는 나로 하여금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게 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공격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초대교회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는가? 바울은 그냥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신실하게 그 길과 그 십자가의 모범을 따랐을 뿐인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이 초대교회에도 그 영성이 흘러내려갔던 거죠. 이 16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왜 그들이 바울과 함께 있지 못하고 다 떠나가 버렸는가? 왜 지금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고 누가만 지금 혼자 있게 됐는가? 그 힌트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처음 변론할 때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로마의 법정 앞에서 감옥에서 이제 죄수에 대한 변론이 이어졌겠죠. 그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 법정 앞에 선 그 바울 앞에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제자들도 두려웠던 거죠. 마치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의 길을 가셨을 때 그 로마 제국의 병사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두고 떠났던 것처럼 아무도 그 십자가를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바울도 지금 이런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옥바라지가 없는 그 수감 생활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변론할 때 아무도 자기 곁에서 자기를 두둔해 주거나 변호해 주거나 함께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 가운데 얼마나 주님이 부르신 사명과 십자가가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영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리를 지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다 내 곁에 있어 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길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길은 가는 사람들은 때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홀로 서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벌거벗겨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내가 부름받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왜 바울은 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다라고 자서전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마저 자기를 지켜주지 않고 주님마저 자기를 포기해버렸다면 자신은 이 길을 못 갔을 테죠. 여기 말하기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이는 나로 하여금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게 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함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어 주셨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 재난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순들과 공동체 안에서 사역팀별로 같이 함께 무리로 가족과 함께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고 2년 막 3개월가량 되다 보니까 어떤 내 안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지금 일어났어요. 내가 정말 군중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재난을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대요.
연극 무대 위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과 수많은 관객들 앞에 박수 박는 장면이 우리의 일상이라면 평온한, 그러나 재난이 온 상황은 그 무대 뒤에 커튼이 탁 열려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표현이죠. 우리 팬데믹이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선수들로서 살아가는데 그냥 일상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고 늘 내가 내 신앙 잘 지키고 있는 줄 알고 내가 꽤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면 나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진짜 모습은 언제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런 시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서 있는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요 시금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시련과 역경,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와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여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 밀레도에 두고 왔다.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내게로 와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한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빈다. 바울은 우리 주님처럼 이 구원받은 사람들, 무리들,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성육신적으로 제자들을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사랑하셨죠. 섬기고 발까지 씻기시고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제자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수많은 고초와 또 고난 속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수많은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셨으면 다 끝난 거잖아요. 이 지상의 사역이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한 공동체에 모아주셔서 교회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가정교회 혹은 교회 공동체.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각 지체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와 관계성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에 같이 동행해주고 교통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교회의 신비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신실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9절에서 22절에 브리스겔과 아굴라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 인사해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지금 몸이 아파서 쉬고 있는데 밀레도에 두고 왔다. 너희가 케어하고 서로 돌보기 원한다.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우주적인 교회도 함께 이렇게 성령 안에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디모데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적인 편지인데 어째서 이게 정경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성경이 되었는가를 누가 질문한다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적인 편지 같지만 너희와 함께 은혜가 있기를 충만히 비노라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부탁 가운데 바울은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냐면 공동체. 디모데에게만 이 서신을 보낸 게 아니라 이걸 회람하여 가지고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형제 자매들과 문안 인사를 해라. 그러니까 모두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가 지어져 가고 성숙되고 세워져 가기 때문에. 결론은 여러분,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외적인 환경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할 수 있었는가? 그거는 이런 특별한 양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가르치는 그 양육. 지적으로나 입으로만 말하고 끝나는 양육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오면 아, 저것이 믿음이구나 하고 그들이 보고 배우고 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이 하나 공동체를 사역할 때 저희 공동체에 특별한 분이 이제 두 분이 계셨어요. 정말 늘 신실하시고 그 어떤 경제계에 굉장히 그 또 석하 계시고 한 장석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김혜경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장석인 집사님이 아버님이 이제 소천을 하셔서 저희 공동체에서 같이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기, 가족 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인 걸 제가 거기서 알았어요. 아버님이 성결교단의 어떤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섬기셨더라고요. 그런데 장례식장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과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도 그런 장례식은 거의 못 봤는데 아버지가 목회자인 거를 제가 처음 봤지만 아버님은 그 교육전도사 때부터 시골에서 또 다른 도시로 가가지고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 교육자 생활을 하고 또 저기 시골에 가서 작은 성결교단의 어떤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자기가 개척을 하고 쭉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런데 파트 때부터 이 원로 목사님이 되기까지의 모든 목사님을 기억하고 목사님을 추억하는 모든 성도들이 와서 교육자들이 와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순서가 앞에 대여섯 개가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들이 어디서 이렇게 부고를 보고 왔는지는 몰라도 목사님을 생각할 때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발자취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작은 것을 최선을 다해 섬겼던 그의 삶을 보고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과 목회자들이 온 거죠. 그래서 장례가 다 끝나고 나니까 아버님이 정말 자기가 보기에도 참 고귀한 삶을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서전과 같은 이 설교 여러 가지 한 거를 갖다가 책으로 편찬을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한 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내가 그 구구절절이 참 이 순복음 같은 그 아주 순수한 복음 그리고 자기의 그 양무리들을 사랑하는 그 흔적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봤자야 사람이 듣는 것 같지만 듣는 게 아니에요.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그 필리핀 똔또라고 하는 쓰레기 마을로 유명하죠. 김숙향 선교사님의 간증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김숙향 선교사님은 원래 31살 때 필리핀으로 그냥 아울렛을 잠깐 떠난 것 뿐인데 거기에 하나님에 매여가지고
부르신 가운데 순종해서 선교사로 이제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필리핀에서 한 1시간 30분 떨어진 외지에 세계에서 가장 큰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똔또라고. 그런데 그냥 자기는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 또 돌봐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고아원이나 비전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그들에게 그냥 뭐 영육이 필요한 것들을 조금 공급해주고자 하는 그런 작은 사역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호세 발라이스라고 하는 그 필리핀 목사님을 우연하게 이제 보게 돼요. 이 목사님은 사실은 되게 불우한 삶을 살았던 목사님이세요. 필리핀 현지 목사님. 그분은 16살 때부터 범죄를 하기 시작해서 얼마 전에 출소하기 전까지 전과가 36범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바닥 인생을 다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서 성경 구절 하나,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 설교를 듣고 큰 회심을 경험하고 그분이 나와서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개척교회를 열심히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섬기고 있는데 김숙강 선교사님을 본 거죠. 그래서 장미꽃 하나를 가지고 그분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그 두 분이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요. 15살 차이가 났지만. 그런데 그 신실한 이제는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고 남편을 따라서 사역을 하는데 남편이 2008년도에 오토바이 사고로 소천을 하게 돼요. 세 딸과 함께 자기가 혼자 사는데 너무너무나 큰 두려움과 불안함이 몰려왔대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쓰레기 마을의 어린아이들을 자녀와 같이 나에게 붙여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보자기 환상. 그리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비전센터를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싶은 꿈을 갖게 돼요. 그게 여러분 똔또 학교 아니에요. 똔또. 쓰레기 마을에 희망을 주는 학교. 근데 이 학교는 특징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두지 않아요. 여기에서 교사를 하는 선생님이라면 반드시 이 양육의 원리를 가져야 돼요. 학생들을 야단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이나 공부 못하는 아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차별 없이 똑같이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준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사고 치죠. 사고 안 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말 안 듣고. 교사 말 안 듣는 사람은 다반사잖아요. 만약 학생이 말을 안 들을 때 이게 중요해요. 이 학교에. 그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의 집에서 말을 잘 들을 때까지 합숙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든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품는다. 화를 절대 내지 않는다. 이 약속을 철칙을 지켰더니 지금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 학교에서 유수한 천재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주는 쓰레기 학교로 알려졌잖아요. 저는 이런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보여준 또 바울이 걸어간 초대교회 신앙의 전수 아닌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많은 도전 앞에 서 있죠.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가 걱정이라고 그래요. 또 내가 결혼한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도 참 버겁다고 그래요. 내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이 험한 미래의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바울의 유언,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리고 은혜가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 무리들 공동체와 또 함께하기를 원한다. 계속 신앙의 재생산과 이 복음이 열매를 맺어갔다라는 거죠. 이제 다음에 마라톤 주자는 뭐냐면 신앙의 계주자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완수해내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